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너 예수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입이 둔한 우리를 통해서,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자고 모세가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따라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바로 꿈에 나타나서 그냥 목을 2번 불끈 눌러 놓으면 아침에 그걸 보면 딱 자고 있으면 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야 되겠다. 그래도 깜빡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차 꿈에 나타나셔서 한 번 더 불끈 눌러 놓으면 뒷날 거울을 보면 또 자고 있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께서 꿈에 한 번만 나타나면 되는데,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미련한 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미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또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또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지 하는데도 잘 되지 않고 환경은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잘 사니까 못 살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잘 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모두 저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한숨도 슬픔도 너무 많습니다. 힘든 게. 그런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아픔도 없고, 그런 저 천국에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도 지금 그런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하다면 그 성에 들어가려고 지금 온갖 것 다 팔아서 그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성이 이 땅에서 어느 한 곳에 있다면 아마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없는데 저 맹시한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게, 그 좋은 곳을 들어가는데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줍니다. 모두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저 맹시한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명령을 하시는데 조금 더 강하게 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하라. 여러분들도 전도함으로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었듯이 저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자꾸만 살기가 편해지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명령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 성경의 주인이나 임금은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전도 기분 좋다고 하고 할만하면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저 사람은 전도하고 싶다고 하고 저 사람만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건하여 채우라고. 강건하여 채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시는 말이겠습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강건하여 네가 억지로라도 채우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채워야 할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강한 메시지, 강건하여 채우라는데, 전도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건하여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이 명령, 이 메시지가 절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이 명령을 불복종하는 군인들은 군부에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군부의 법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으로, 모든 것을 부탁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셔서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들불 이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부득불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리를 잡고 그래도 알만한 때가 되었다면, 이제는 억지로 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야 할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믿음의 세월이 흘렀다면,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으면 하가 있을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전하였으니 이는 그의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부득불 어찌할 수 없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다면, 왜? 하가 자기가 염려하는 하가 자기에게 미칠까 해서.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면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한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했다는 게 왜 하가 있을까 했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부득불할 일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면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저는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고통을 즐겨라. 어차피 내가 당할 고통이라면 즐기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전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하나님의 명령 강건하여 채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미, 마테와 및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 성령을 받게 되겠지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고난을 달리실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 연약한 파수꾼들이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충만을 받으니 모두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변하였습니다. 그중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말에 부인뿐만 아니라
맹세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입니까? 이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의 말도 무수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입니까? 또 내 자신이 전도할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었어도 아니고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어. 아멘. 그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면 충만하니 그들이 손을 내미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자, 이 심령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99마리 덜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갑니다. 99마리들은 아이고 예수님 고마 우리가 99마리나 있는데 그 하나 없으면 어떻는겨. 고마 우리하고 잘 먹고 삽시다 하는데 부모 마음은 안 그런기라. 아니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런기라. 그 집 나간 게 어떻게 어디서 매 하고 우는가. 밥도 못 먹고 잠도 오지 않은가 싶어서 그 한 마리 찾아야 돼. 이 99마리들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는 이 잃어버린 자식 하나, 이 잃어버린 양 하나,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아야 돼.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잃은 양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자, 애타게 찾던 잃은 양을 찾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은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은 여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여인. 이 드라크마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갈래로 여인은 결혼식 때 남편으로부터 은줄로 엮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예물로 받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결혼의 정포라고 해도 강이 아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잃어버리시면 그 남편한테 무슨 면으로 남편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이걸 찾았을 때 남편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다 싶어서 얼마나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서 벗을 불러서 즐기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기뻐한다. 기쁨이 된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할까? 돌아오는 당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는 보면 집 나간 당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삶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자기 분깃을 요구해서 저 먼 나라 가가지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가 돼지 지엄 열매로도 배를 치우기가 힘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돼지 지엄 열매가 아니라 먹을 양식이 풍부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돼지를 치고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 일해야 되겠다. 그럼 뭐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양식을 먹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집을 떠나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충합니까? 나무랍니까? 어떻게 하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근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 돈을 다 어떻게 재산을 탕진했느냐, 허비했느냐, 어떻게 살아서 이놈 자식 나가더만 기세 좋게 나가더만 이렇게 중한 것이 아니고 그저 척은이 여기에 가서 목을 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려줍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는가.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이 오래 참으시는,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중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목적도 전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택하여 보내심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덕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전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